우리 일상에서 문이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하죠. 우리가 매일매일 항상 우리가 스치는 또 한 번 이상 꼭 마주하는 것이 문입니다. 예배당에 들어오게 되면 문을 열고 들어오고, 또 여러분이 집에 들어갈 때도 문을 통해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문은 들어오기도 하고 나가기도 하는 그 통로의 역할을 하죠. 문이 닫혀 있을 때는 안과 이 밖이 단절되고 또 누가 들어오고 싶어도 들어올 수 없습니다. 여러분 문을 꽉 잠가놓으면, 대문을 잠가놓으면 아무도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문이 열려 있으면 누구든지 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그 통로의 역할을 하는 게 이 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문은 어떤 이 상징하는 의미가 큰데 하나의 폐쇄하는 폐쇄성, 그리고 또 다른 의미에서 개방하는 개방성을 상징하는 그 의미로도 우리가 많이 사용하기도 하죠. 우리의 삶에서도 보이지 않는 이 수많은 문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의 마음의 문이 그렇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또 관계에서 누군가의 이 마음의 문을 또 굳게 누군가가 이제 닫아 걸게 되면 거기서부터는 대화도 이 사랑도 흘러가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이 문이라고 하는 거, 마음의 문은 참 중요합니다. 가족끼리도 그렇고 이웃끼리도 그렇고. 그러나 마음의 이 문을 활짝 열면 그 순간부터 관계가 새로운 국면으로, 새로운 역사로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살면서 이 문이 닫힌 문 앞에 서 있어 본 적이 있으신가요? 때로는 누군가 내게 마음의 문을 닫아서 정말 그 사람에게 도무지 다가갈 수 없었던 적, 혹은 반대로 내가 굳게 닫아서 상처나 두려움으로 누군가를 향해 마음의 문을 굳게 닫아버린 적이 있지는 않았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러한 경험들은 한두 번씩은 자연스럽게 우리가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 문이 닫히면 서로가 서로에게 다가가지 못하고 또 그 안에서 고립과 갈등만 계속 깊어지는 것을 아마 우리가 아마 한두 번 이상은 다 경험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서도 누군가 용기 있게 먼저 문을 열어주면 그때부터는 이제 화해와 또 이 통로, 교제가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또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문을 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문을 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문을 열어주는 사람, 닫힌 마음과 관계의 문을 열어 하나님의 이 사랑이 흐르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문을 여는 사람, 바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왜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이 중요한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어떻게 우리가 문을 여는 사람이 될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면서 과연 내가 이 땅에서 정말 문을 여는 사람으로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닫는 사람으로서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 생각해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1절, 2절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기도하라라고 하는, 그러니까 기도하라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면서 그 기도의 대상을 모든 사람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까운 가족이나 성도들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고면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오늘 말씀에 보면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당시로 치면 로마의 황제나 관료들까지 포함되는, 그러니까 이 놀라운 사실이죠. 당시 이 황제가 누구였습니까?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던 네로 황제였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는 이 예언. 여러분, 이것은 정말 이 넓은 마음을 품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죠. 마음의 문이 닫혀 있다면 어떻게 이렇게 원수나 박해자를 향해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이 모든 일을 향해 마음의 문을 열라는 이 강한 도전의 이 말씀입니다. 왜 이렇게 모든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는, 기도를 강조하고 있는지 그 3절과 4절이 또 이어지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절과 4절의 말씀 시작.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구원을 원하시기에 우리도 모두를 위한 기도를 드려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 영혼을 품는 열린 마음입니다. 믿습니까? 어떤 마음이라고요? 열린 마음. 이게 하나님의 성부님의 기본 전제입니다. 그 넓은 사랑의 이 마음에 합당하게 누구 하나 기도의 대상에서 제외시키지 말고 품으라는 그런 말씀. 다시 말씀드리면 기도의 문을 모든 일을 향해 열어주라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혹은 기도를 하면서 내 주변에 이 사랑하는 사람들만 쉽게 떠올리고 나와 어떤 상관없는 사람 혹은 내가 어떤 이 미워하는 사람들 그런 이 또 싫어하는 사람들 쉽게 그 대상에서 빼놓기가 쉽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듣고 있는 이 복음은요, 배타적인 것이 아닙니다. 허용하는 것입니다. 허용적입니다. 믿습니까? 밀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 다 허용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듣고 있는 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특정한 몇 사람만을 위해서 이 땅을 사랑을 베푸신 것이 아닙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고 신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만큼 중요한 우리의 신앙 자세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또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과 6절의 말씀 보면 이 복음의 핵심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 그 자신을 주셨고 또 예수님의 희생은 어떤 일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향한 열린 구원의 문이었다라는 것을 5절과 6절 말씀 중에서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 열어놓으신 이 구원의 문은 모든 사람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러므로 복음을 맡은 우리도 모든 사람을 품고 기도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 이게 바로 주님의 이 메시지 우리가 분명히 받아들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열려있는지, 얼마나 우리의 이 기도의 문이 사람들에게 열려있는지, 복음의 문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열려있는지, 제한하고 있지 않는지, 혹시 닫혀있는 마음 때문에 이 기도의 폭도 좁아져 있고, 이 우리의 닫혀있는 마음 때문에 복음의 이 어떤 이 폭도 좁아져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온 세상과 모든 영혼을 향해 열린 창문과 같기를 원하시는 게 바로 주님의 마음이신 줄 믿습니다. 그 마음을 품고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여는 것은 여러분 복음의 본질과도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 이 복음의 본질이 바로 그렇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 닫혀버린 이 하늘의 문을 다시 여신 소식이 바로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복음이 바로 그래서 기쁜 소식이라고 하죠. 굿뉴스라고 합니다. 우리의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닫힌 문, 하늘의 문이 열려있는 거예요. 다시 열린 기쁜 소식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의 죄로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그런 이 문 밖에 있는 우리들의 이 모습이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로 그 막힌 담을 다 흘러주시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죽으신 순간에 성전의 이 휘장이 찢어진 것처럼 다 찢어졌죠. 그걸 좀 닫혀있던 이 문이 활짝 열려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 누구든지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곧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는 이 말씀입니다. 이 주님의 이 주님께서 친히 구원의 문이 되어주시사 우리에게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게 하셨다라는 사실,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이처럼 복음의 핵심은 이렇게 열려있고 또 누구를든지 감싸줍니다. 그러니까 이 개방과 이 포용하는 이 핵심이 바로 이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제자들과 함께 사역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하면서 모든 사람을 다 초대하셨습니다. 제한하지 않으시고요. 다 초대하십니다. 그러면서 당시 사회에서 외면당하던 이들을 어떻습니까? 다 받아주셨습니다. 다 품어주셨습니다. 죄인이라 손가락질 받던 세리와 창녀들이 주님께 나와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하거나 돌려보내지 않으셨고 오히려 같이 식탁을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셨습니다. 나병 환자들은 당시 사람들의 이 마음에 문 밖에 철저하게 버려진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어 만져주시고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단순히 병을 고쳐주신 기적뿐만 아니라 다친 마음을 여는 그런 사랑의 행동을 그들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거신 것도, 로마 백부장의 그 믿음을 칭찬하신 것도, 어린아이들을 가까이 부르신 것도 다 이 복음의 이 개방성, 열려있는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누구든지 누구다 어떤 배제되지 않고 차별받지 않는 이게 바로 복음의 본질이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정말 믿고 받아들인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이 마음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 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정말 오래가면 또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열려져 가야 합니다. 그 내가 마음이 얼마나 열려져 가고 있는가, 이걸로 제가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가, 그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많이 믿으면서 마음이 좀 좁아지고 더 좁아지고 조금 거 하나 때문에 실족하고 미워하고 실망하고 이게 계속 반복된다면 한번에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가? 정말 내가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인가? 예수님을 우리가 더 알면 알수록 신앙생활을 더 하면 할수록 마음이 열려지게 되었습니다. 나와 배경이 다른 사람, 성격이 다른 사람, 심지어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까지도 품는 넉넉한 마음이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인분과 당시의 이 형제들, 로마의 형제들까지도 위해서라도 기도하라고 하는 이 넓은 마음이 우리에게 자라나게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마음이 그러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활짝 열고 서로를 포용하는 것입니다. 품어주는 것입니다. 편협한 마음이나 배타적인 태도를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믿습니까? 받아들이십니까?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과 7장의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이 날마다 날마다 읽어야 정말 결정적인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정말 아주 중요한 핵심의 가르침들을 그곳에서 다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철거고 시작해서 원수를 사랑하라, 또 어떻게 사람들을 대할 것인가, 쭉 5장에 보면 그게 쭉 이어지면서 5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를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고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햇살을, 누구에게나 단비를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 광대하신 사랑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러므로 너희도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라고 거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됨을 나타내는 그런 길이다 라고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위한 기도와 또 원수까지 사랑하는 이 열린 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랍니다. 하나님의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여러분, 이처럼 이 믿음의 본질은 문을 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문을 여는 것이 복음입니다. 한번 따라해봅니다. 문을 여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 열린 문을 통해 다 흘러가게 됩니다. 우리가 열려야 되겠습니까? 같이 해야 되겠습니까? 열려야 되겠습니까? 같이 해야 되겠습니까? 이 땅에 복음에 전해지면서 그 복음의 역사가 있습니다. 근데 그곳에 보면 이 열린 문을 통해 이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이 흘러 들어가는 놀라운 이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1950년대에 이 에콰도르의 이 깊은 이 정글 부족이 있었습니다. 와오다니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이 원주민 부족이죠. 1950년대에는 아주 어떻게 보면 야생적인 그런 원주민이죠. 당시 그들은 외부인만 보면 무조건 공격하고 죽이는 정말 악명 높았다. 그래서 외부 세계와 감을 딱 쌓았던 그런 이 부족입니다. 근데 복음이 세계에 활성화되고 많은 선교사들이 막 다니던 시절에 이 미국에서 이 5명의 젊은 선교사가 그들 이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이제 떠납니다. 작은 비행기를 타고 경비행기를 타고 그 정글에 들어가서 몇 차례 들어가려고 시도하다가 결국 안타깝게도 이 부족들의 공격으로 5 선교사 모두가 이 창에 찔려서 순교하고 말았습니다. 그 중에 진 엘리엇이라고 하는 그 선교사가 있는데 결혼한 사람이었어요. 이 아내는 엘리아베스 엘리엇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제 28살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고 어린 딸 아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홀로 이제 남았습니다. 그러면 이 충격적인 소식을 전했을 때 이들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정말 남편을 죽인 원주민들을 미워하고 정말 마음의 문을 닫아거기 쉬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엘리야베스는 마음의 문을 닫기는커녕 오히려 그때부터 그 부족들을 향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중보기도 했습니다.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위해서 정말 눈물로 기도하던 중에 이제 용기를 내어서 조사대행이 딸을 데리고 이 선교팀과 함께 그 선교의 현장이 이 정글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같이 이제 샤워를 먹고 샤워합니다. 이 닫혀있던 마음의 문을 열고 그곳에 들어간 것이죠. 근데 이제 처음에는 경계했던 이 와우다니 사람들도 이 엘리자베스의 열린 마음과 태도와 이 사랑에 하나하나 마음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막 죽이려고 달려들었고 오히려
막 멀리했던 사람들이 하나하나 알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언어를 배우고 또 친구가 되어주셨고 또 그들과 이 대화의 상대가 되어주셨고, 그러니까 복수나 증오가 아니라 용서와 사랑의 이 모습에 이 부족들 사람들은 천천히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몇 년 뒤에 이 자신들이 죽였던 그 아내를 통해서 그 복음이 이 부족들에게 들어옵니다. 전해집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심지어는 그때 창을 들어서 그 남편을 죽였던 그 사람들까지도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이 부족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뭐 복음 영화로도 만들어져서 이제는 소개되어지고 했죠.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린 마음이 어떤 열매를 맺게 해주는지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이 시간입니다. 복음의 문을 활짝 열자 원수 같았던 그 사람들이 정말 형제 자매가 되는 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이 이야기는 전 세계 크리스천들에게 오래도록 회자되고 또 조정과 은혜를 주고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의 이 열린 마음이 얼마나 큰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지 우리에게 생생하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인을 품어주는 이러한 열린 마음, 포용하는 그런 마음, 이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와 바도 바로 이처럼 이와 같습니다. 크든 작든 우리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런 열린 마음과 포용의 태도를 늘 실천하기 원하십니다. 문을 열어주기를 기다리는 그 영혼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세상 곳곳에서 누군가에게 문을 열어주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주님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러한 책임이 있습니다. 신앙인들에게는 이러한 책임이 다 있습니다. 어떤 책임이 있습니까? 문을 열어주는 것. 따라해 봅니다. 문을 열어주는 것. 뭐예요? 문을 열어주는 것. 우리의 책임은 바로 문을 여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면 우리의 관계 속에서 먼저 문을 여는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다고 하는 사실. 우리가 먼저 다가가고 먼저 손을 내밀고 먼저 용서하는 역할을 우리가 꼭 해야 합니다. 우리의 이 믿음을 가진 우리 신앙인의 책임인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문을 열 수 있어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열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먼저 기도의 문을 여십시오. 뭐라고요? 기도의 문을 여십시오. 우리 관계가 막혀 있을 때 이 축복의 통로를 여는 이 첫걸음은 기도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는 우리의 이 닫힌 마음을 여는 열쇠와 같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또는 잘 지내지 못했던 그런 사람을 위해서 내가 먼저 기도하는 그러면서 기도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 마음은 아직 어렵지만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축복합니다.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기도의 문을 먼저 열고 시작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먼저 기도를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고 우리의 마음도 열어주시고 평안하게 해줄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의 마음의 문을 항상 여십시오. 할렐루야. 때로는 이 작은 용납과 이 배려의 행동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는 시작점입니다. 서운한 일로 우리의 관계가 됐다면 내가 먼저 상대에게 다가가서 미안하다는 말을 또 말 한마디 괜찮다 이 한마디를 먼저 건네보는 것이죠. 먼저 웃고 먼저 인사하고 안부를 물어보는 것도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는 그런
시작점인 줄 믿습니다. 저 사람이 먼저 사과하면 나도 받아줘야지가 아니라 내가 먼저 한 걸음 걸어 다가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 믿는 사람의 이 용기, 신앙인의 이 용기는 여러분 세상에 주는 이 자존심보다 더 큽니다. 커야 합니다. 믿습니까? 그 용기로 이 마음의 빗장들을 다 푼 열쇠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같이 마음이 있다면 그것을 열어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문을 우리가 여십시오. 무엇보다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영혼들에게 복음의 문을 열어주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복음의 문을 여는 일은 때로는 불편을 감수하고 또 낯선 사람을 또 마음에 품는 어떤 그런 일들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이래 남들이 꺼릴지라도 우리가 먼저 다가가서 친절과 사랑을 베푸면 이게 바로 복음이 흘러갈 문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왜 저 사람은 나에게 이렇게 친절할까? 의아해하는 그들에게 우리의 이 복음의 열쇠이신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는 것이죠.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복음의 문을 꼭 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은 문을 닫아가고 많은 경우에 이 자기만 아는 어떤 이 이기심으로 가득 차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합니까? 먼저 우리가 문을 열고 그곳에서 때로는 희생과 이 사랑이 보여지고 사람들은 그 안에서 또 그 문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이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 여러분, 우리는 닫힌 문 뒤에 꼭 머무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닫힌 문 뒤에 머무르지 맙시다. 우리는 문을 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믿습니까? 주님의 은혜로 죄 용서함마다 하나님과의 문이 이렇게 활짝 열린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세상과 이웃에게 나아가 때로는 화해와 또 사랑의 문을 열어줘야 합니다. 혹시 아직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며 마음의 문을 열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전하기를 또 복음을 예수님의 사랑을 또 말씀을 전하기를 우리가 망설였던 사람이 있습니다. 용기를 열어서 복음의 문을 열어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삶의 폭포에서 마음의 문을 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어 나아가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문이 되었듯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이 예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정말 살아있는 그런 문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그런 문을 여는 사람, 또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문을 여는 사람으로서 이 신앙인의 사명을 다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